우리에게 성시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18절까지로 되어 있죠. 자,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줌으로 보니까 한 270명, 유튜브로도 보니까 한 280명. 그러니까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700명, 800 청년들이 예배를 이게 재방송으로 보시는 건지.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그만큼 좀 연약한 청년들에게는 이 예배에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줌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요, 유튜브랑 줌이랑 좀 달라요. 줌은 왠지 목사님 나를 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 청년 짝다리 짚고 있는 거 다 보고 있고요. 박준현 딴 생각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그냥 그냥 물도 마시러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막 똥 싸면서 문 열어놓고 듣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중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고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린 청년들이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점심도 많이 드신 건데 종성이도 보니까 얼굴이 술을 먹으니 많이 먹은 얼굴인데 이게 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기지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아침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기지개 펴신다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사 대신에 천천히, 우리 목사님 좀 빠르시더라도 우리는 좀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지금 다 줌으로 있는 청년들 다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시작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침마다 또 낮에도 여러분 졸리거나 회사에서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세상. 눈치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 뭐야? 그러면 또 복음 전하면 돼요. 네.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또 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 고백해 봅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8월 한 달 키워드 뭐였죠? 위기회. 위기 기회 합친 위기회.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느꼈죠? 위기 엄청 만났죠? 위기를 만나야 기회를 맛보기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실제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포럼 속에 너무 힘들다, 유난히 이번 달이 참 힘들다, 이런 많은 포럼을 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어서 이제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음을 사실적으로 좀 체험하고 오직의 이유를 발견했다, 이런 포럼을 들으면 참 감사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더 감사한 것은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흐름과 너무 똑같이, 저는 여러분 잘 모르죠, 이번 달에 담임 목사님 입술에서 위기와 기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회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러셨지만 우리 청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특별히 지난 주일에 이제 복음의 힘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위기 중의 위기였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그 장면 자체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서론을 하면서 지난주 강단을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을 전혀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깨닫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복음의 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편집돼서 살아왔나. 베드로 자체가 위기였잖아요. 위기를 하기보다 그냥 실패죠, 실패. 요즘 청년들 말로 행망. 네, 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놀래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한번 다시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겠습니다. 놔둬 괜찮아요. 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아, 뭐 좋네요. 케냐 같고, 예, 가나안 같고, 아프가니스탄 같고 오늘 말씀대로 지가 알아 물러날 자리를. 여러분이 이 현수막보다는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알고 있어요. 8월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좀 오늘 결론에서 키워드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섭섭한 거지 좀 약간. 베드로의 삶이 이제 요즘 청년들은 말로 하면 행망이죠. 행망. 완전 망한 겁니다. 자 보세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본인도 인생을 건 거예요. 3년 동안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안 나오지만 그래도 30, 40대라고 쳤을 때 그 중요한 인생을 뭐 가족, 자식 다 있는데 건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어느 정도 맞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 생을 걸겠다고 다짐했던 건 진짜였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배신한 거고 성경을 부인한 거고. 특히 베드로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있어요. 베드로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동역자들과 후대들, 렘넌트들에게도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예수님 눈 보고 배신했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신한 걸 우리도 안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었을 것이고 정말 헌신했던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 큰 실망감을 주었으니 웬만한 사람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좌절과 실망감.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감정이 많죠. 뭐 질투라는 감정도 어렵고 배신당하는 감정도 어렵지만 저는 실망감이라는 참 감정도 되게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받고 싶은 부모님이든 스승님이든 누구든 너 참 형편없구나. 실망이야.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넘어선다는 것이. 특히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도 속상하지만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 실망해.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 메시지 중에 지금 스스로 누르지 말란 메시지 나오는데 베드로는 진짜 이건 안 누를 수 없는 약간 스스로 너무 안 눌려도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눌려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핑계 대지 못할 만큼의 상실감이에요. 이건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만약에 제가 말씀 주면서 우리 정원주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실망이다 너. 참 너 형편없구나. 야 실망이 크다. 이러고 전화 딱 끊으시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분이 보고 있는데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내가 베드로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저주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입에 담지 못한 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 저는 야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었어요. 나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참 베드로가 저랑 많이 닮았어요. 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저는요. 제 이름이 성민인데 성스러울 성자에 옥돌민자예요. 성스러운 돌이에요. 우상 아니고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싫었어요. 베드로 멋없잖아요. 솔직히 약간 배신하고 맨날 욕먹고 막 귀 자르고 붙여주고 막 이상하잖아요. 바울이고 싶어. 내 영어 이름 폴이라니 그래서 헷갈립니다. 영어 이름 폴인데 한국 이름 베드로가 막 이래요. 바울 멋있잖아. 막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막 세계 보고 막 끝까지 하고 막 이러는데 베드로는 중간에 또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랑.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알았는데 무너졌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추궁 앞에서. 아니 재판장이 뭐란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여자아이가 너 베드로잖아 했을 때 막 그거 가지고 욕을 하고 난리를 쳤던 그 모습. 마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 넘어지는 우리 모습.
이걸 참 포럼하기도 민망한 내용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뒤집어지고 열받고 막 죽느니 사느니 하는 우리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거가 우리는 막 눈물 흘리고 죽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어려워질 때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순원이다, 가은의 순원이다, 그럼 가은이가 이랬겠지.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계획 있잖아, 넌 회복될 거야 라는 말에 베드로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동역자들이 위로했겠어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어느 정도 낙심했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아니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 성격에 안 가요. 그 정도로 낙심, 그 정도로 우울했던. 그래서 여러분 순원들 톡 보냈는데 톡 씹고 이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그럴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이 미워서, 순장들이 미워서 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살리신 정도, 괜찮다고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라, 격려 정도가 아니라 시대적인 전도자로 결국에는 마침내 결코 세우고 마는 능력이 복음의 힘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오늘 이 말씀 듣는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주문 얻는 청년 특히 여러분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완전히 맡겨버리셔야 돼요. 안 맡기고 살아온 세월들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니고 직분은 달라진 게 없다고요? 진짜 이 복음으로 믿었으면 나도 모르게 다 달라져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고 내 생각이 첨가돼서 막 살아온 그 세월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문제 해결 아니에요.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병 낫고 돈 벌고 아닙니다. 그거 복음.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진짜 깨달으시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막 리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인생. 뭐 가룟유다처럼 자살했어도 이상하잖아요. 양심적이었으면 자살해야 돼. 그잖아요. 자살해서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야. 그래서 양심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도 우리는 죄에서 편집돼 있다니까. 양심적? 양심이 복음입니까? 양심적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양심적으로 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좀 더럽고 추잡한 이단들이 뭐 행위 강조하는 몰몬, 여호와의 증인, 천주교 이런 데가 사실은 되게 경건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되게 더러워요.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네가 잘못해도 벌 받았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완전 무시하는, 성경 가지고 말하면서요. 아닙니다. 양심으로 더 이상 연명도 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게 벌써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모든 종교 네가 찾아가라. 예수님은 뭐라? 웃기지 마라. 내가 찾아간다. 내가 끝까지 찾아간다. 네가 무너져 있고 완전 좌절한 너에게 나는 달려간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정죄하러 왔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 좀 물어나 보자 막 이런 거 같겠어요? 야 말이나 좀 들어보자 왜 그랬냐 이렇겠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혼내러 오셨겠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오랫동안 안 가면 혼날까봐. 누가 혼냅니까? 목사님 혼내잖아요. 안 혼냅니다 저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메시지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성격이 강하진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무도 안 믿네. 괜찮아요. 복음 들고 복음 그 자체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복음이구나. 복음이야.
예수님의 캠프야. 왜 그랬어라고 묻질 않아요.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면 변명할 거니까, 죄송하다고 할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치유가 되고, 부모님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막 울컥하고,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아마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편집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걸라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걸 믿지도 않으니까. 세상은 문제 생기면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빨리 해결해라 이러죠. 드러난 것만 보고 분석하고 원인 조사하고 책임 묻고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하나도. 문제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는 비평가들, 평론가들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한 번도 문제 해결해 본 적 없으면서 문제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특징이, 그 사람들 특징이 말을 멋있게,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거 해결해 봤어라고 막 해결한 적은 없어. 막 욕은 엄청 잘해. 또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세상이 그래요. 문제 해결은 하나도 못하면서 이거 문제, 이거 문제, 저거 문제, 누구 때문에 서로 완전히 비난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난주 결론에 뭐라 그랬어요? 이 문제 저 문제 쳐다보지 말고 리포커스 투 지저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해답이에요. 세상은 이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해야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럼 저건 어떻게? 저것도 해결합시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복음 뭐라 그래요? 나도 그리스도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복음에 집중해.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복음인 줄 아세요? 자, 그런데 이게 복음의 힘인데, 이 복음의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될 자녀들도, 하나님 자녀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끝냈다고 하는데 끝냈어 해도 아니에요 라고 자꾸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일을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랬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안 끝났는데요 이럽니다.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신성 모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책 밟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무서운 모독입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자꾸.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 이렇게 싸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공격을 하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없어요. 마치 모든 작전이 누군가를 의해서 유출되고 있는 것 같은, 스파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이쪽에 진을 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에 진을 치면 저쪽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왕의 침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사 죽이자. 엘리사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가서 둘러싼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공격만 하면 그냥 죽게 생긴 상황이죠. 아침에 뚝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제자가 일어나 보니까 뭐 군대가 다 둘러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엄청 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오 마이 갓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우리 같죠,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일 텐데 엘리사의 사환이면 그때 엘리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소리 하냐, 얘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딱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도단성을 에워싼 것이 보였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영적 존재가 영적 세계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마귀가 움직이는지, 천사 천군 동원되는지, 귀신이 역사가 언제 꺾이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질 수밖에 없죠. 이 엘리사의 사왕처럼 질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니 영적 존재가 질 수 없는데 지고 있는, 문제를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인정도 하지 않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업적이 뛰어나도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지고 있잖아요. 다 불행하잖아요. 그 증거로 행복하다, 만족하다, 행복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뭐에 지는 거죠? 아니 괜찮은 사람 정말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 참 많잖아요. 솔직히 정말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어렵냐고요? 왜 힘들죠? 왜 고통 속에 있죠? 간단합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잡혀 살아갑니다. 운명. 죄인은 운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대물림이 안 바뀝니다. 영적인 문제가 안 바뀌어요. 안 끊어져요.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온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벌고 단칸방에서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한들, 시골에서 강남으로 이사 간들 안 바뀌어요. 강남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나는 그래도 성공할 거라고 하지만 해본들 운명이 없다면 무당도 없어야 됩니다. 무당도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너는 꿈이 뭐니? 무당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박수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없어요. 근데 무당 30만 명 넘게 있죠, 우리나라. 뭐죠? 어떻게 설명할 거죠?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근데 웃긴 건 자기 운명 못 바꾼 무당을 자신 문제 생기면 찾아간다라는 거. 그걸 또 듣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꾼 뒤 불가능합니다. 그거.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보고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진노의 자녀. 그 증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싶다잖아요. 세상 사람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진노 자녀. 하나님 없다라는 증거. 그 증거예요.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해요. 안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저 산에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산에 혼자 들어가도 시달려. 나는 세상 흐름이 싫어, 풍조가 싫어, 트렌드가 싫어, 따로 그럼 세상에 못 살죠. 살릴 힘이 없어요. 살리든지 먹히든지거든요. 세상 풍조 뭐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가 배우고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너는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위해 사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체질 남아있다. 괜찮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되는데 세상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당연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악한 존재예요. 마귀예요.
평안 못 줍니다. 감사 못 줍니다. 기쁨 못 줘요. 망하게 하려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요즘 사단이 본격적으로 펼치는 수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놔둡니다. 놔둬.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내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문제를 만났다.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있죠.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유기예요, 유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 번개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번개를 쳐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그건 은혜죠. 근데 진짜 무서운 형벌은 유기예요.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내버려 둔다니 그럼 진짜 망하니까. 사단이 그렇게도 역사에 속입니다. 꼭 우리가 문제 만나서 복음 깨달으면 축복이죠. 사단이 막 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도 내가 내 자녀에게 평안과 기쁨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기 싫은 것만 줘야 되고 내 자식의 감기 하나 막을 수 없고 또 자식들은 내 부모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 막 섬기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죠. 병 나죠. 사람을 의지하고 대체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외로워서 사람 만나면 대부분 실패한다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연애가 결혼하면 행복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두 사람 만나야 되는데 청년들 대부분 외로운 거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옆에 없으면 안 돼. 의지해야 돼. 어렵습니다. 아무리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 발전되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죠. 사람들은 신자들조차 진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마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동안 서로 원망과 상처를 주다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승자 없는 싸움을 해요. 패자만 있어, 패자만.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계속 원망하고 상처 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잘잘못을 계속 따져요. 따져서 뭐 할 건데. 가정의 상처인 청년들이 많이 있죠. 어렵죠. 어릴 때 부모님이 상처를 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큰 상처를 나에게 주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생각을 해보죠. 혹시 여기서 막 아버지가 엄청 미운 청년들 있다면, 이 줌으로 듣는 청년들 중에도 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엄청 상처 주는 행동을 했다.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 엄마가 상처를 더 받았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질러서 아빠 잘못한 거 인정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빨리 아빠가 잘못했던 거 빨리 인정하세요. 자, 그럼 무릎 꿇고 사과했다. 상처 치유됩니까? 안 돼요. 세상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인정해, 사과해, 죄송합니다. 그럼 해결됩니까? 그럼 아버지는 그러고 싶었던 겁니까? 결혼할 때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상처 줘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혼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모른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뭐. 이 말씀 듣는 청년들 중에도 또 우리 새가족들 중에도 혹시 내가 너무 어렵다, 지금 난 너무 마음과 생각 힘들다, 따져보죠. 왜 내가 어려워졌죠? 왜 마음과 생각에 상처가 깊이 들어왔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사람 때문입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왜 나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까? 따져서 그 상처 준 사람을 무릎 꿇게 한들 내 상처 치유되겠습니까?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진짜 원인과 그 해결책.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냥 흔해 빠진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이걸 모르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 떠지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싸우고 있어도 사실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는데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데 너무 우스꽝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마저 같은 흐름 속에 서로 헛들고 비웃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살고 싶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살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화는 자기 생각에 완전 잡혀 있어요. 반대로 엘리사는 여유만만합니다. 무슨 차이죠? 엘리사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엘리사의 사화는 이 한 가지를 완전히 잊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함께의 힘은 함께를 믿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핑계를 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내가 뭐하러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증인들 있냐? 많습니다.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형들과 싸우지 않아요. 인격과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싸울 이유 없다. 복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손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모세도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몰렸을 때 이제 어쩔 수 없다 싸우자, 안 그랬습니다. 진퇴양난의 현실 앞에 모세는 사실 위에 영적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도 마찬가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올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빼앗긴 것 도로 되찾게 하셨어요. 키워드 기억나시죠? 도로 되찾게 하셨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긴 정도가 아니라 빼앗긴 모든 걸 도로 되찾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믿고 하나님 예배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아니면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오늘도 마찬가지. 바울도 그랬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대적도 다르지만 같은 건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의 힘을 가진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힘이 바로 가만히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 힘은 엄청난 힘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못 견딥니다. 불안해서. 확신 없으면. 제가 볼 때 힘 중에 힘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 가만히 못 있잖아요. 얼른 사람 쫓아가야 되고, 얼른 돈 쫓아가야 되고, 얼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얼른 남에게 보여줘야 되고, 얼른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막 보름할 때 할 말이 없어서 난 빨리 뭘 해야 된다. 기다려봐. 아 싫어 빨리 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다 살잖아요.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못 기다려요. 대부분 신자들이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기회예요. 문제 해결을 못 해줘서 하나님이 조금 더 간절하게 빌어볼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못 알아들었었고. 오늘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딱 기도해가지고요, 아람 군대에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 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나가요. 들판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눈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군대가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죽여버릴까요? 물어봐요.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왕인데 물어봐. 얼마나 엘리사가 권위가 있던지. 하나님의 종이요, 이들을 치리까? 치고 싶잖아. 막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밥 차려주고 밥 먹여서 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저 보면서 열왕기하 6장 23절에 그 왕이 말을 들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싸우지도 않았어요. 밥 먹여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들어와.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 손해보면 싸우고 괴롭히면 건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안 믿으면 뭐하러 믿을 겁니까? 뭘 믿을 겁니까, 여러분? 좀 보면서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나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엘리사의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갑절에 영감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당한 게 뭔지 아냐? 그럼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밥 차려줘 보내버려. 다시는 안 들어. 다시 들어온들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엘리사는 또 밥 먹여 보냈을 겁니다. 다 살리는 복음 시너지. 완전 역발상. 사실, 영적 사실. 그동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싹 다 나와 있어. 역시 하나님 말씀은 똑같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왜 세상 방식대로 싸우고 헐뜯고 상처받고 맨날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순진한 것 같은데, 복음을 선택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싸우지 않고 이기고 고치지 않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싸워서 이기면 또 복수하고 또 안갚음하고, 하나님 나라 방법은 뭐예요? 살린다. 또 잘못하면 또 살린다. 또 잘못하면 또 살린다. 그 덕분에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한 번만에 테스트 봐서 우리 다 실패했는데 우리가 불신앙하면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렇게 불신앙하는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 힘이 있어. 가만히 있어.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제 멍 때리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힘. 왜 가능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안 끝났다고 논문 써도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염려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건 걸릴 게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에 편집된다는 말은 강단 말씀 요약한 걸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 사건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여유, 홍해 앞에 모세의 절대적인 믿음,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한 달간 위기에라는 키워드 붙잡고 도전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오직 복음 되게 할 기회다. 9월 한 달 동안 붙잡을 키워드는 바로, 사진 떼주시겠어요? 초월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초월. 초월이 한자로 뛰어넘을 초에 넘을 월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두 한자 단어가 둘 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세상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이에요. 세상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 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인데 미국 가가지고 한국 민증 아무리 보여줘도 먹어주지가 않아요. 한국 운전면허증 안 돼요. 국제면허 가지고 가야 돼요. 미국 면허나. 나라가 달라요. 왜 갈등 생기냐? 하나님 나라 사람 자꾸 세상 거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사니까.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서 산다 해도 내 가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에서 138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초월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불신 배경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수준을 초월할 사람 나를 부르셨다. 그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할 때 그 힘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초월을 계속 하는데 내가 계속 묶여 있어.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자.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초월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각인을 초월할 만큼 말씀으로 편집되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청예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제발. 저는 깜짝 놀래요. 아니 직분자들하고 얘기하는데 말씀 없어. 자기 생각만 해. 여러분 말씀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설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냥 기도로 그림을 그려라.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과 방주를 지은 노아의 차이는 바벨탑 쌓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쌓았고 노아는 말씀대로 지었어요. 똑같이 지었는데 누구는 방주를 짓고 누구는 바벨탑을 지어요. 차이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영적 방주가 되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해 안 돼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전도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다 전도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2, 3, 7, 8, 5, 7, 5족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말씀 오늘 딱 붙잡고 9월 한 달 동안 모든 걸 다 넘어선다. 복음 안에 걸릴 게 없다. 뛰어넘을 초, 넘을 월. 나는 초월의 증인 될 것이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